교회 여러분, 지난밤에도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그리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시편 78편을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제목은 역사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역사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의 사건을 꼼꼼히 되짚어보며 현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옛 사람이나 또 현 사람,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모두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그 다음에 현재를 풀어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전망해 갈지를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과거의 사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 자료가 바로 역사 자료입니다. 이제 사료라고 그러죠.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라고 다 같은 역사가 아닙니다. 사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특히 인간의 역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속의 역사와 성경이 펼쳐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그 역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와 성서의 역사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주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속의 역사는 주어가 인간이겠죠. 하지만 성서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이야기들의 그 역사는 바로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는 인간의 역사와 성서의 역사의 가장 큰 차이는 주어가 누구냐는 것이죠. 이 시편 78편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룹니다. 물론 오늘은 1절부터 29절까지만 읽었지만 1절부터 72절까지를 쭉 읽었을 때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78편을 신앙 백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백서라는 말이 그 해마다 정부기관에서 예를 들면 정치, 경제 또는 국방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들을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해서 책으로 발간하는 것이 바로 백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 백서 또는 경제 백서, 외교 백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시편 78편은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의 신앙 백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제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앙 공동체에게 아주 강조하는데요. 내 율법과 내가 말하는 것에 주의 깊게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여기서 율법이란 말은 히브리 말 토라인데요. 이 율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허락하신 그런 시내산 언약 10계명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은 그런 10계명이나 제사법에서 사용된 용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교훈, 가르침이 바로 이 율법인데요. 이 율법, 가르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르침, 이스라엘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있게 들어라. 시인은 그러면서 자신의 입을 빌려, 2절 말씀에 자신의 입을 빌려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주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공동체에게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비유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비유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말씀, 천국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풀어 쓰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마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그런 비유란 단어하고 여기 나오는 비유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여기 나오는 비유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인데요. 잠언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 잠언이란 단어와 여기 시편 78편 2절에 사용된 비유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시인이 자신의 그런 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전반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시인의 입을 빌려 비유로 말하는데 그 비유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이 감추어졌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우리말로 조금 더 표현하자면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좋아하시죠? 우리 그 손주들하고 같이 수수께끼 하시면은 아이들이 막 거의 틀리지 않습니까? 정답이라고 말하지만은 말해보면 틀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수께끼가 그런 거잖아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알쏭달쏭한 것, 그게 바로 수수께끼인데요. 한 10가지 마치 20개처럼 10가지를 말해도 계속 틀린 답만 내는 것이 바로 수수께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의 자신들의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자신들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이 바로 그들의 역사의 수수께끼와 같다는 것이죠. 시인의 입을 빌려 비유로 말하는데 옛부터 감추어졌던 것, 즉 그 수수께끼와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참 이해하기 힘들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시인이 자신의 입을 빌려 백성들에게 설명하겠다라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여러 사건들을 마치 그러한 수수께끼와 같은 신비로움이 가득한 하늘의 은총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이 입을 빌려 비유로 말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그 수수께끼와 같은 것들은 백성들이 들었을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전혀 생소한 이야기였을까요? 굉장히 낯선 그러한 이야기였을까요? 네, 답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 전한 바라.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 전한 바라. 그렇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입을 빌려서 비유로 말하되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들,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미 다 시인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은 누구로부터 들었냐면 조상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전전승이라 그러죠. 입의 입술을 통하여서 계속 전해져서 내려와서 그 당시에는 쓰는 것보다는 다 말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 외운 거죠. 암송하다시피 해서 입으로 전해져서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시인이 이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못 지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죠. 하지만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지키고 있는 게 우리의 참 부끄러운 현실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인이 이미 조상들로부터 계속 입술로 전해져서 들어온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알고 심지어 계속 암송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시인이 백성들에게 전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모든 기이한 사적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명예와 그의 행하심과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모든 그런 기이한 사적, 기이한 일, 기적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딱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명예,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모든 그런 기이한 사적들,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과 같은 일,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신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신 것이라는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과 야곱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죠. 곧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야곱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더 훌륭한 인간이 있고 야곱 민족,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훌륭한 민족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셨고 택하셨고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우셔서 야곱과 그의 민족과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이유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굳이 이유를 대자면 네,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셨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굳이 이유를 대자면 네,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자리에 우리는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불러주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대표자인 그 야곱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들과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들이 자유로운 그런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들, 고통에 울부짖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 탈출, 애굽에서 탈출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는 그들을 그냥 보내주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히브리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모든 그런 심판, 재앙이 다 물러갔지만 이집트에 태어난 처음 태어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는 거기서 항복을 하고 모든 히브리 민족들을 너희들이 광야로 나가 하나님께 섬겨라,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하고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애굽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그들의 금은보와 모든 폐물을 다 그들에게 선사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자 이집트 군대는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오게 되지요. 진퇴양난에 거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물을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던 이집트의 군대들은 수장되는 그런 끔찍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배고픔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햇볕과 무더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허락하시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 기둥을 허락하셨습니다. 갈증에 허덕이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시편 78편 12절부터 출애굽의 역사를 시인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 각각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알려주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시편 78편 1절부터 71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중복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문장들이 나오는데요. 기억하다 또는 잊지 않다라는 그런 단어가 문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런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예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제 내일 같이 나눌 텐데요. 그들에게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을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반면 교사 삼아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 7절 전반절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라고 나옵니다. 그들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데에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이 우리에게 허락한다면, 그들이 풍요로운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면 얼마든지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절을 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전쟁을 겪게 되면 전쟁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머리를 읊조리며 고개를 읊조리며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물질과 이방신과 여러 많은 외세의 그 강대국에게 의지하고 소망을 두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비참한 만료를 맞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에 따라서 소망을 두지 않는 자에게는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어느 신학교 교수님께서 교수가 여러 특히 일제 강점기 시대의 조선반도 내에서의 한반도 내에서의 그 많은 교회에서 그 주일마다 설교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제 강점기 시대에 선포된 말씀의 본문들을 쭉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본문 중에 가장 많이 선포됐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에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이나 나라를 잃고 서름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이나 하나의 비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선포됐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출애굽기, 두 번째는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님께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였을 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멸망한다라는 그 눈물로 선포했던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 두 번째로 구약의 본문들이 많이 선포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물질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힘과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세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라 그런 말씀들 우리 어르신들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체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 가운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라라는 이 말씀을 시인이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말씀 가운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시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도 시간을 보낼 텐데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물론 그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개인에게 또한 가정에 또 이 교회에 우리나라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